Recording in progress. 예, 19장 집회자료의 2번 자료 4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8절부터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내보내도 된다라고 이제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되는 경우라는 조건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볼 그 용어는 민수기 5장에 나오는 탈선 또는 간음, 이런 용어예요.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는 탈선의 경우라는 것이 뭔가를 이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율법 교리적으로 서로 이 두 용어를 혼선을 빚었기 때문에 수치되는 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파와 간음, 탈선한 경우는 이혼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율법대로 하자면 간음, 탈선의 경우는 사형을 시키게 돼 있지 이혼을 시키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리 맞춰도 저리 맞춰도 예수님의 해석과는 안 맞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민수기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여긴 탈선이라고 되어 있죠, 용어가. 이것은 악한 길로 빗나가다, 어떤 짐을 지는데 잘못 짐을 졌다, 잘못된 짐을 졌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탈선한 것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성경 자체가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런 것은 간음인 것이죠.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라고, 여기 넓적다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외음부라고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그 셈족은 특히 이런 민감한 용어는 많은 의역을 하기 때문에 직역을 하지 않습니다. 넓적다리가 마르고라는 건 이제 태가 메마른다라는 뜻이에요. 네 배가 부어서 내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배가 말랐는데 내가 네 배가 붓는다라는 게 임신한 여인처럼 배가 차오른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
수치거리가 되겠죠. 남편이 예를 들어 장기간 출타했다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배가 불러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오늘날 용어로는 빼박준 거라는 것이잖아요. 자, 본문의 탈선이라는 그 용어는 악한 길로 빗나가다, 짐을 잘못 들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절로 3절의 수치되는 일이라는 용어와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율법으로 이혼 중수를 주고 아내를 내쫓는 경우는 육적인 아내의 간음이라면 화형이나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인 것이다. 창세기 38장 24절에는 유다가 그 며느리에 대해서 불사를 하고 화형을 명령했었죠. 그런데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 기혼 중인 여자가 자기 남편 외의 어떤 남자와 만나서 탈선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라.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사형법이 정해져 있죠. 신명기 22장에도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간음의 범죄를 행했을 경우에 이건 처녀와는 또 달라요. 기혼녀를 말하는 거예요. 처녀는 그 남자에게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처녀는. 그러나 이제 기혼자의 경우는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음의 경우는 사형, 탈선한 경우 이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해석이 다른 것이죠. 간음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간에는 12지파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적인 간음과 실행의 문제에 대한 표상이다. 이게 육신의 세상에서 부부간에 이런 탈선이나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에는 믿는 이들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자가 이제 그 여자라는 그 용어 속에는 히브리어에는 아직 기혼 상태가 되지 않은 약혼녀의 정혼한 경우도 기혼녀와 똑같이 취급한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정혼을 하면 부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약혼녀의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약혼한 남자인 것이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결혼을 정식으로 한 거죠. 이제 기혼. 일단 결혼하면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약혼을 한 경우에는 신부는 신부집에 신랑은 신랑집에 아직은 떨어져 있는 관계인 거예요. 성경의 그런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히브리 사회는 경제권을 가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졌으므로 오늘날은 대부분 경제권을 아내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남편은 나가서 일하고 월급 봉투는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다 입금이 되잖아요. 요즘엔 다 그러죠. 그런데 히브리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뭐 은행이 있어서 이렇게 입금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양을 길러서 뭐 또는 땅을 파서 그런 아주 초보적인 경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면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게 발전해서 남녀 차별을 두지 않으니까 남편 반, 아내 반 딱 이렇게 법에서 반이라는 것은 아내에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내 반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쫓아내면 그냥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쫓겨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굶어 죽여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친정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살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는 사회 구조가 그랬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완악함이란 타락한 심성을 대변하는 말로서 거칠고 잔인하며 완고한 마음, 메마른 마음이라는 뜻이니 이제 아까 그 민수기에서 읽었죠. 음행한 연고가 있는 이 남편이 의심을 하는 경우에 이제 아내를 이제 시험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 의심의 소재 그 물을 마시면은 음행을 한 경우라면은 뭐 넓적다리가 마른다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마른다고 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 번역에는 떨어져 나간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여성의 성기능이 완전히 끝난다. 그런 말이죠. 여성의 성기능이 끝났는데 배는 불어오른다라는 것은 거짓을 잉태해가지고 헛배불러 온다라는 말인 것이죠. 뭐 세상에는 상상임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율법은 훗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이방 신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다가 때가 차면 소수의 돌아온 무리 중에서도 순수 혈통을 검증하여 안식의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심으로 성취되었으므로 개인적인 가정들에서 남편이 임의로 아내를 버림으로 이혼해도 된다는 세상적인 이혼 문제가 아니다. 세상의 남녀 간의 문제는 영적으로 주님과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민족과의 관계를 표상하는 문제였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이제 9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른 여자를 취하면 그 남자는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건 율법에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하지 않죠. 예수님이 간음할 일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남자의 관계를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런 실행이나 어떤 수치되는 일 등을 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우상신을 겸하여 섬김으로 그게 음행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해석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부관계의 이혼이냐 결혼이냐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던 그런 힐렐이나 샴마이 학파의 교리를 배워온 사람들의 말, 그
그들의 관념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지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 호세아 2장 2절 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우리 믿는 이들의 어머니를 사라 혹은 하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것은 교회라는 것이 믿는 이들 각자의 어머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음란이 얼굴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나가는 사람이 음란한 얼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정을 해. 그거 판정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간절히 뭔가 다른 신의 어떤 도움을 자꾸 원하는 모습이 표현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전무덤 사이에서 음행이 전무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은 선지자들의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음란한 그 여자의 모습. 그런데 요즘에는 뭐 유방을 막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거의 뭐 그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만약에 샘족의 생활권에서 만약에 오늘날의 여자들처럼 그러고 다녔다고 하는, 그거는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죠. 그 사람 못 살죠. 자, 호세아 2장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사랑하는 자라는 건 이방 우상신을 따라간다, 쫓아간다, 이제 그 말이고, 그런데 그 우상신을,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나지 못한다는, 자기가 원하는 남편을 못 만난다는 것이죠. 이건 뭐 인간사에서 여자가 바람이 들으면 괜히 화장품 바르고 이렇게 헤매고 다녀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괜히 자기 수치만 당하는 거지.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낫습니다. 허망하게 길거리 헤매고 다니는 그런 상황보다 남편과 부부관계로 잘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낫다라고 했다는 건 헤매고 다니던 것이 기간이 많이 지났다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못 만난 경우 이제 그렇게 돌이키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차야만 내 남편이 그때가 행복했는데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알 신에게 마음을 뺏겨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헤매고 다닌 것이죠. 그런데 그 바알 신의 보호를 받거나 바알 신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시간이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내가 허망한 짓을 했다라는 걸 깨달으면 이제 자기 본래의 남편인 여호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신앙 회복과도 관계가 되지만, 돌아온 둘째 아들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본문은 주님께서 성경으로 이혼에 관한 율법을 정하신 내용은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 적용하는 법이 아니고 육적인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성령이 되신 주님 자신과 피로 사신 그 사람의 심령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의 해석과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안 맞을 수밖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일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지 육의 일이 아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건 그런 하나의 표상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의도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자꾸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중이고 유대교 율법학자들은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를 자꾸 염두에 두고 하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이게. 레위기 20장 10절로 갑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죠.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돼 있지 이혼을 하고 돼 있지가 않죠. 그 예수님의 해석과 예를 들어서 그 수치 되는 일 그걸로 해석을 해도 안 맞고 또 오늘 그 말씀 시작한 탈선, 간음 이 문제를 해석해도 예수님의 해석과는 다 안 맞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조직신학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성경의 본래의 뜻과는 기독교계의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자,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간음, 실행을 한 경우는 남자고 여자고 다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간음을 한 경우에 예수님은 이혼이 허락되는 걸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해석이 서로가 관점이 서로가 다른 거죠.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한 여자를 재판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를 죽이라고 명했는데 라는 말이 이 신명기 율법에 따른 말이잖아요. 민수기 5장의 율법에 따른 말이고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재판할 겁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유대교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왜냐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돌을 다 들고는 왔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돌을 설구멍에 다 내려놓고 다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자와 예수님 둘이만 남게 됐을 때 너를 죽이려 하던 자들이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즉 율법 그 관념에 따라서 율법 신앙에 심취된 사람들이 네 주위에 있냐? 그러니까 둘러보고 나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으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고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새 법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정죄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조건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해서 보내줬죠.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과 예수님의, 이게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 명백한 판결인 거죠.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아니구나, 그 처녀의 일을 위해서부터 읽어야 돼.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게 약혼한 여자인 것이죠. 이게 기혼 상태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약혼을 하면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서 동침하면, 허벌판에서 그 동침을 한 경우와 또 다르죠. 율법에는 허벌판에서는 여자가 힘은 없고 소리를 질러도 누가 도와주러 올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화간을 한, 그것은 강간을 당했다고 인정이 되지만, 성읍 중에 사람들이 소리만 질러 모아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화간으로 보지, 그것은 그 여자가 원치 않는 강간을 당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계에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에 이제 전도를 받아 가서 세상 사람일 때 전도받는 그것은, 들판에서는 그 사람 아무 분별도 없고 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전도를 그냥 이웃 좋은 나랑 잘 지내는 사람이 와서 좋은 얘기 해주러 왔는가 보다 정도로 듣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가, 나는 뭐 그런 그 신앙이라는 것이 뭐 관념도 없고 싫다. 그런데도 와서 끊임없이 와서 이렇게 미혹하고 기회를 봐서 결국은 어떤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뭐 어떤 그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에 끌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단체나 어떤 교파의 어떤 주장, 관념을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강요해서 듣게 만들어. 그러면 처음에 끌려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당이나 예배당에 끌려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건 틀렸다, 저 하는 소리는 내가 안 맞는다 하고서 거기서 떠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죠. 그냥 그 뭐 자기랑 친절하게 지내던 사람이 같이 앉아 있게 하니까 거기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 건데, 나중에 거기에 같이 이제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로 사람이 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에 입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강간, 하나님이 보일 때는 그건 강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절대로 누구를 강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믿게 되었어.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자꾸 그에게 좋은 것을 자꾸 주시고 그렇게 한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전도를 하는 경우로 경우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무슨 들판에서 강간당했다, 또는 성읍에서 원치 않게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런 말은 전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누구의 약혼녀나 혼인 중인 유부녀 음행한 경우 어떤 문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참 남편인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경우를 일컫는 말씀이지만, 각 가정에서 만약에 아내가 육적인 간음을 하는 문제였다면 그 약혼녀나 아내는 화형 아니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지, 이혼을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율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을 오해하면 성경의 진의가 크게 오해될 수 있으므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부부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의미하는 성경인지 각 가정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바르게 해석해야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랍비들에게 세뇌당해서 맹신하는 중이므로 주님과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힐렐 학파의 교리나 샴마이 학파의 교리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율법과는 안 맞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음행, 포르네이아라는 이 용어는 그 몸을 판다, 기혼자들의 음행, 약혼녀의 사통, 근친상간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을, 음행을 우상숭배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성경의 음행이라는 말은 믿는 이들이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뜻인 것이지, 육신적인 음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것을 다 해석하면 안 맞는 거죠. 성경의 의도와는. 자, 10절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랬어요. 히브리 사회에는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남자 우월주의가 전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관념 안에서 살던 제자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를 연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들을 낳아서 후사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는 여자가 너무 게을러 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음을 한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는 믿는 이들이 우상숭배를 한 것 때문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난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의도를,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동문서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때 당시 사회의 모든 제도가 그와 같이 유대인의 율법을 실행하는 것에 수천 년 이에 해왔기 때문에, 여자가 문제가 있는데도 만약에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럼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네요. 근데 그 말은 아내라는 것이 자기 맘대로 다뤄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자기 맘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맘대로 또 쫓아내는 그런 것이 편리한데, 자기 맘대로 다뤄지지 않는데 음행은 하지 않아. 그러면 쫓아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럴 바에는, 그런 아내와 한 집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장가 안 드는 게 나아요. 그게 얼마나 아내 때문에 속을 썩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 속썩이시지 말기를 바라요. 이제 보편적인 사회의 현상이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